10월의 첫째 날 고국에서는 한가위로, 또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읽도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날, 1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하게 비오니 저희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저희들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또 저희 자녀들의 학업과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오늘로써 지난 10일 동안 특별히 새벽에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열흘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목자가 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삶의 건전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영원무궁한 상급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비결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닮도록 또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도록 기록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목적과 방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길러지는가? 우리가 묻는 이 두 가지 질문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요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모든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나 목자 목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어떤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지 안 닮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정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꼭 그 사람은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신봉해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플라톤주의자는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이 가르쳤던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전수한 사람이 되겠죠. 칼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플라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아테네에 살면서 또 옛날 고전 히라버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다고 모든 성도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거나 턱수염을 기른다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명령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삶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목적이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역을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경우에는 일단 교인이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 여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세워가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도 뜨겁고 방언과 예언과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부흥하고 분가를 몇 번 한다 할지라도 목장 식구들이 섬김만 받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섬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열매가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녀 생활도 마찬가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시키면 자녀를 잘 키운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꼭 정확한 척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면 자녀가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잘했다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역의 목표로 삼아야 될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순종을 하는 목자가 되자, 지난 며칠간도 우리가 살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나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문자와 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그 각주에도 있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을 염두에 두고 이런 비교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죠. 이제는 두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를 이루실까요? 마음속으로부터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꾸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고 가르치고 또 야단치고 벌주고,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왜 그렇죠? 율법적인 방법,
문자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했냐 안 했냐?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의무감과 죄책감이 전적으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는 방법이 되어서는 효과가 없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으로서 삽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대안이요,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사역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은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해야지 받고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론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항상 충만하지 않다가 가끔 성령 충만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하다가 가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그것을 사모도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기대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막 애쓴다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삶은 그리스도에게 특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꼭 이 세 가지 단어 자주 언급했는데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거 아시죠? 성령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거나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물론 가끔 뜻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간증하는 분을 들어왔을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마음속 깊이 뭔가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런 기대를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지를 잘 아는 분과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면 여행이 참 즐겁겠죠. 그러나 길을 안내하는 분에게 묻지 않고 그냥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 하다가 가끔 길을 놓치거나 잃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가니까 그분에게 다시 길을 묻고 다시 찾고. 여러분, 근데 이걸 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길을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가끔가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묻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있지만 아예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모든 여행에 그런 길들을 안내를 받는다면 정말로 수월한 여행이 되고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한 안전한 그런 관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세요.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는 성령님께 이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어 맡기는, 인도하는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죄라고 하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서 시시콜콜한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의 죄를 거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던 것, 마음이 찜찜하게 만드는 기억이나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경에서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그대로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전에 어떻게 했었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순종을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 성령 충만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목장 식구, 예수님을 닮는 VIP들이 배출되게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섬김과 순종을 결단하여 성령 충만한 부모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자녀들이 길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